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밭고랑 한가운데 흙탕물에 뒹구는 양반 최선비와 그 앞에 쓰러진 늙은 소 한 마리. 그것은 이승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지옥의 한 장면처럼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비를 맞고 있는 소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눈 좀 떠보세요, 네. 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탁해져가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울지 마라. 아비는 괜찮다. 비 맞으면 감기 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아들의 가슴을 더더욱 후벼 팠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그들도 미친 듯이 소를 껴안고 아버지라 부르며 통곡하는 최선비의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소 보고 아버지라니? 쉿, 조용히 해보게. 저 소 엉덩이 좀 봐. 저 흉터. 옛날 최진사 어르신 등짝에 있던 거랑 똑같지 않은가? 아니 세상에. 그럼 최진사 어르신이 자식을 못 잊어 소가 되어 환생하셨단 말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촌장은 소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륜이로고. 천륜이야. 자식이 굶어 죽을까봐 저승길 가다 말고 축생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셨구먼. 이복의 개똥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게. 이 비를 계속 맞다가는 정말 큰일 나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네, 집으로 모셔야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야지요.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소의 배 밑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으라차. 비쩍 말랐다지만 소는 소였습니다. 장정 혼자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악물고 소를 짊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평생 지고 사셨겠지. 내 똥기저귀 빨고 나 업어 키우느라 등골이 휘셨겠지. 이까진 무게가 대수랴. 아들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한 발 한 발 진흙탕을 헤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하늘도 슬퍼서인지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소를 외양간이 아닌 자신이 거처하는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따뜻해요. 이제 찬 바닥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아들은 젖은 짚을 걷어내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내 깔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 죽으면 수의 시신에 입히는 옷 해달라며 아껴두었던 귀한 비단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비단을 바닥에 깔고 소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을 긁어보니 쌀이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옆집 김노인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쌀 좀 주십시오. 제발 쌀 한 줌만 꿔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소가 되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려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문전박대했을 김노인도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말없이 쌀독을 비워주었습니다. 가져가게. 다 가져가서 죽이라도 쑤어드려. 쯧쯧. 진작에 좀 잘하지.
아들은 받아온 쌀로 정성스럽게 흰 죽을 쑤었습니다. 아궁이 앞을 지키며 부채질을 하는 아들의 얼굴은 검댕이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직접 밥 지어 올리는 거 처음이죠? 불효자식이 이제야 밥상을 차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은 기력이 다해 눈만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흰 쌀죽입니다. 아들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소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소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음매,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없어서 그러세요? 아니면 제가 미워서 그러세요? 제발 한 입만 드세요.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아들이 애원했지만 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쌀독 쪽을 향했습니다. 그 귀한 쌀을 나 같은 껍데기한테 쓰지 마라. 너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나는 괜찮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식 입에 들어갈 쌀을 걱정하는 아버지. 아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소의 목을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저만 주시더니 짐승이 되어서도 그러십니까? 제발, 제발 욕심 좀 부리세요. 저한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세요. 왜 끝까지 사랑만 주시는 겁니까? 아들의 울음소리에 소가 거친 혀를 내밀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 그것이 아비와 자식이 나눈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때렸습니다. 아들은 소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갈에 끓는 소리가 날 때마다 아들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시밤 11시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마당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짖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깨갱 하는 비명과 함께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밖에서 서늘한 냉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기익.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에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창백한 산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저승차사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사슬과 붉은 글씨가 적힌 명부명단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저승차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 아니, 지금은 축생의 몸을 빌린 영혼이여.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염라대왕께서 더 이상 천기를 어지럽히는 것을 불허하셨다. 가자. 차사가 쇠사슬을 들어 소의 목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소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못 데려갑니다. 아들은 양팔을 벌려 소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차사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비켜라. 인간 따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저 영혼은 이미 3년 전에 왔어야 했다. 자식놈 굶어 죽는 꼴 못 보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축생도로 잠시 내려보내줬더니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느냐? 네, 제가 그 못난 자식놈입니다. 제가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지. 왜 아버지를 소로 만드셨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을 왜 죽어서까지 부려 먹으셨냔 말입니다. 아들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허, 이놈 보게. 내 아비가 원해서 한 일이다. 내가 하도 망나니 짓을 하고 재산을 다 날려먹으니
내 아비가 염라대와 함께 빌고 또 빌었다. 제사를 깎고 뼈를 갈아서라도 자식놈 빚 갚아주고 가겠습니다. 제발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소가 되어 내 밭을 갈아준 것이다. 내 놈이 3년 동안 편하게 먹고 자고 쉰 건 내 아비가 피땀 흘려 죗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차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먹은 밥이 아버지의 살이었구나. 내가 덮고 잔 이불이 아버지의 가죽이었구나.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져라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늙은 손은 놔두고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다. 제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자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아들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차사는 냉정했습니다. 생명은 바꿀 수 없는 법. 내 아비의 정성이 갸륵하여 3년을 봐주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차사가 쇠사슬을 던졌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쇠사슬이 소의 목을 감았습니다. 음매에 소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강제로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이 쇠사슬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승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비록 짐승의 몸이었지만 내 자식 곁에서 너를 지킬 수 있어 행복했다. 이제 너는 혼자 서야 한다.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소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동시에 검은 도포 자락도 쇠사슬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의 시체와 혼절하여 쓰러진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장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소를 양지 바른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짐승의 무덤이 아니라 사람의 묘처럼 봉분을 크게 만들고 비석도 세웠습니다. 형구학생 부군신이 아들은 묘비에 아버지의 지방을 써붙이고 그 앞에서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석고대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는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텅 빈 외양간. 아버지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머물렀던 그곳. 소의 냄새가 아직 배어있는 그곳에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소의 여물통 밥그릇 밑바닥. 소가 항상 발로 밟고 서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흙이 유독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홀린 듯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턱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엽전과 은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썼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내 아들 개똥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일부를 여기 묻어둔다. 너에게 바로 주면 도박으로 다 날릴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짐승이 되어서라도 이곳을 지킬 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그때 이 돈을 꺼내어 다시 시작하거라. 부디 이 아비의 마지막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 것을, 그리고 언젠가 빈털터리가 되어 이 외양간 바닥을 쳐다볼 날이 올 것을, 그래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소가 되어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여물통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으흐흑, 아버지, 이 미련한 양반아,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소? 아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외양간 기둥에 매여 있던 낡은 원앙소 방울이 바람에 흔들려 딸랑 하고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최진사 댁터에는 다시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부자네 논밭은 신기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저 집만 풍년이야. 그거야 돌아가신 최진사 어르신이 돌봐주셔서 그렇지. 밤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잖아. 어느 화창한 봄날 최 부자가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피어난 진달래꽃 한 다발과 가장 좋은 쌀로 빚은 막걸리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무덤 앞이었습니다. 무덤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우총 의로운 소의 무덤. 최 부자는 무덤 앞에 술을 따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한 새치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올해 농사도 대풍입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제는 우리 막내 녀석이 서당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녀석이 저를 닮아 머리는 좋은가 봅니다. 허허. 최 부자가 무덤가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누렁이 소 한 마리가 나타나 묘지 주변의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부드럽고 따뜻한 울음소리. 최 부자는 미소 지으며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 듣고 계셨군요.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 아들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 없고 만난 거 많이 사드리고 세상 구경도 시켜드리며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들꽃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 같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법. 자식을 위해 짐승의 굴레까지 썼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소가 된 아버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밤은 살아계신 혹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한 안부인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 전설의 야담 수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신비롭고 감동적인 전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